화엄경 글귀, 그렇죠. 화엄경의 글귀죠.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부를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다. 화엄경 그 대이출인 일사국에다 그러죠.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부를, 예,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부를 그렇게 되죠.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이걸 보통 때 만일 사람들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부처님을 알고 싶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요달을 해서 알고자 할진된 누구든지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걸까, 부처님이 뭘까를 알고 싶으면은 마땅히 응당히 법계의 성품인 이 세상의 진리인 일체가, 요거는 일체는 모습이 되겠죠. 모습, 예, 나타난 모습이 되겠죠. 일체가, 예, 마땅히 법계의 성품인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어진 줄을 관할할지니라, 생각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그대로 나타난 현상계를, 진리인 현상계를, 그렇게 되겠죠. 응당이 진리인 현상계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줄을 관할지니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교대로 이야기하면서 법계의 성품이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 궁극적인 표현 방법이 못 되니까 법계성인 일체다는 진리인 현상계, 여러 번이면 진리하고 현상계를 나누지를 않으니까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지 않는다. 만약 여기에서 진리가 법계성이 진리가 나타나 있는 현상 일체가 오직 마음에는 현상계하고 진리하고를 형이상하고 형이하하고를 갈라놓는 데 대해서 정당한 답이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듯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허공계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각의 성품이 깨끗하다. 각의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에 각의 성품을 주초돌로 해서 나타나 있는 사대가 깨끗하고, 사대가 깨끗하기 때문에 사대 때문에 구성이 된 육체가 전체가 깨끗하고 해서 형이상적인 진리인 현상계가 하는 소리와 똑같은 표현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그렇다. 그 의보와 정보가 모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 찼다. 그루 찼다는 결국 진리가 현상계로 나타나서 보일 뿐이니까 현상계가 전부 다 진리죠. 가득 찼다. 그래서 대우주, 대허공계에 불의 성품이, 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불을 만들 연만 만들면은 물 속에서도 불을 구할 수가 있고,
이 공중에서도 불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물의 성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연만 딱 시설을 해놓으면 물을 구할 수가 있고, 예. 또 물 속에서 불을 구하고 싶으면은 바닷물이나 강물 속에서도 불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막 경전 속에는 막 그런 소리까지 나와 있어요. 바닷물 속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한다. 이 바닷속 같은 데서도 이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그 바닷물 속에서 그 꼭 이 내성병력할 때 번갯불을 치듯이 바닷물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닷물 속에 물 속에 불이 있다. 물 속에 불이 있고 그러니까 대우주 자체가 전부 깨끗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파생돼서 나타나는 물질체는 어디서든지 생긴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불을 찾아낼 수가 있고 공중에서 물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게 결국 그 성품이 대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연만 시설이 되면은 어디서든지 구하고 싶은 거 그대로 나타나도록 모든 성품 자체가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되죠. 내가 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 몸뚱어리가 조그만한 줄로 생각하고 내 소리가 막 기껏 해봐야 요 주위 뺏기 못 가는 것 같지만 내 몸뚱어리가 대우주의 공간에 가득 찼고 내 소리가 대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 쳐다보고 라디오를 들을 때에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가 내 곁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의 모습을 다 쳐다보고 전 세계 사람 소리 다 듣는다. 그 사람의 소리가 내 곁에까지 올 수 있도록 연을 시설을 해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어리 대공중에 가득 찼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내 생활을 모두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연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뿐 내 몸뚱어리가 여기 국직되어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텔레비 그 시설을 하듯이 해놓으면 내 모습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거고 내 소리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무한의 공간 공중 위에서도 내 소리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새 그 뭡니까 달석에 로켓 가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하는 모습을 인간이 텔레비 화면에 다 쳐다보고 시설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여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소리 다 이어서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내 몸뚱어리가 대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고 내 소리가 대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걸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걸 못 느끼니까 비밀이 있는 것처럼 비밀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겁니다. 내 모양이 대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고 내 소리가 대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데 어디 비밀이 성립이 되느냐는 이야기. 전부 노출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노출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듣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착각하지만은 내 소리는 대우의 공간에 가득 차 있고 내 모양은 대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러듯이 모든 요소, 과거의 요소 모두가 각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물질계로 파생이 돼서 나타나서 있어도 결국 나타난 모습이 그대로가 진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진리하고 물질하고는 다른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 물질이 바로 그대로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럴 뿐 눈을 뜨면 아까 그 할머니 말씀대로 이 세상 전부가 그렇게 거룩한 세상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행복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는 할머니는 한평생 그 행복 속에 그 영광 속에 그 기쁨 속에 아름다움 속에 한평생 살고 있다 이겁니다. 단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각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깨달음의 성품이, 진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 거기 깨끗해서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또렷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우리의 육체 구성체인 육군이, 눈, 귀, 코, 혓바닥, 육군이 이 법계에, 이 세상에 가득 두루했고, 또 우리의 주체인 육군이 법계에 두루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육군의 상대되는 육진, 눈하고 상대되는 빛깔, 귀하고 상대되는 소리, 코하고 상대되는 냄새, 혓바닥하고 상대되는 맛, 피부하고 상대되는 감촉, 이것이 법계에 두루하고, 또 육진이 법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우리 몸뚱어리 구성요소인 4대가 이 대우주에 가득하고, 이렇게 내지 다라니 문이 온 법계의 모든 일들이 형이상, 형이하,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 못했다가 이 대우주에 가득하다. 요거는 지금 요 이야기는 겉머리에 나타나 있는 사상이 이치의 성품에 융통되는 거 이야기입니다. 예, 사상이, 밖에 나타나 있는 사상이 이성에 융통이 돼서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육군 법계 두루하기 때문에 육진이 법계 두루하고, 육진이 법계에 들어하기 때문에 4대가 법계에 들어하다는, 이것은 사상이 이성에 융통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저 묘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묘하다는 표현 방법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우리의 각성, 또 조금 말을 바꿔서 하면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진리가 여러분이요, 저 묘한 진리가 두루하기 때문에, 두루함을 말미암아서 두루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주체 구성 요소인 육군, 근어의 성품, 근어의 성품과 그 객체인 육진의 구성체인 진의 성품이 파괴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형이상학도 진리요, 형이하학적 물질도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 진리와 진리이기 때문에 형이상이 존재하고 형이하학적 물질이 파괴된다거나 형이하적인 물질체를 구성시킬 때 형이상적인 진리가 파괴된다는 욕이 없다. 모두가 다 융통이 되고 있다. 육군의 성과 진의 성품이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범벅이 되고 뒤섞이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눈으로 뭘 볼 때에 아무리 수백 가지의 물건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딱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자리든 내 본다는 그 자체하고 그 물질하고 뒤범벅이, 딴기 뒤범벅이 돼서 내 보고 싶은 게 가로막히 있거나 섞이는 이게 없다. 근의 성품, 진의 성품이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뒤섞임도 없다. 그러니까 근의 성품이나 진의 성품이 무너짐이 없다. 뒤범벅이 되고 섞이는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 이렇게 차츰해서 4대도 뒤섞이지 아니할 거고, 12조도 뒤섞이지 아니할 것이고, 18개도 뒤섞이지 아니할 거고, 37조도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이 세상에서 뭐 챙길 수 있는 숫자 다 챙겨봐도 요것들이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뒤섞이지도 않다. 비유하자. 한 방 안에
100개, 1000개의 등불이 한 방에 비치면은 그 불빛이 두루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뒤섞이지도 않는 것과 같다. 이쪽의 형광등 등불 때문에 저쪽의 형광등 등불이 방해를 받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요 방 안에 같이 비치면서 저쪽 형광등의 불빛 때문에 이쪽 형광등이 방해를 받아서 불질이 어두워진다거나 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같이 공존하듯이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에는 물질체, 붉은 거 하고 푸른 거 하고 뭐 검은 거 하고 노란 것 하고 또 선과 악하고 뭐 사람하고 짐승하고 또 유정물하고 무정물하고 불하고 물하고 막 상극이 되는 것 같지만 공존해서 요것 때문에 저쪽이 방해를 받거나 저쪽 것 때문에 이쪽이 방해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다. 모두 공존한다. 공존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뒤죽박죽도 아니다. 뒤죽박죽도 아니다. 지금 요 이야기는 추려서 말씀드리는 한 띠끌 속에 시방세계를 포함이 되어 있고 일체 띠끌이 낱낱이 그러하듯이 한 띠끌이 속에 대우주의 진리 또 형이상적인 형이하학적인 것 전부 그 띠끌 속에 물도 들어가 있고 불도 들어가 있고 바람도 들어가 있고 흙도 들어가 있고 하듯이 전부 그렇게 서로 융통이 되고 있는 차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조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야기를 조금 옆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게 뭐겠습니까? 안 죽고 살아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물체가 구성이 되면은 파괴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선도를 닦으면 장생불사한다 하지만은 결국 불사는 장생은 할 수 있어도 불사는 안 되는 거지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안 죽는 건 아니죠. 신선도 닦았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다. 예. 불교 경전상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효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세상에 옛날에 인도 쪽에 네 사람의 형제의 신선이 살았다 이겁니다. 신선이. 모두 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산의 바위 속에도 들어가고 공중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이 사형제가 죽을 시간이 됐다 이겁니다. 죽을 시간이. 죽음의 귀신이 잡으러 왔다 이겁니다. 죽음의 귀신이. 그래서 또 자기들이 전부 다 일주일 후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일주일 후에 죽음의 귀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알았다. 이 사형제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통도수를 마음대로 부리는데 아무리 염라국의 사자 죽음의 귀신이라고 한들 우리 잡으러 오겠느냐. 우리 도수를 가지고 피하자. 제일 큰 형은 공중에 그대로 숨어 있겠다 이겁니다. 공중에. 몸뚱어리를 공중에다가 감추니까 요 육신 자체가 나타나지 않게 바람이나 공기처럼 공중에 동화돼서 그 죽음의 귀신을 피하겠다는 소리고, 둘째 형은 나는 산에 견고한 바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자체 바위가 이렇게 깨졌다가 아물어졌다가 하면 표가 나지만은 바위 그대로 있는 속을 딱 뚫고 들어가서 바위 복판에서 내가 일주일 후에 나오겠다. 셋째 그 신선은 나는 바닷물 깊은 바닷물 속에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죽음의 귀신이 못 올 거다. 물의 표면도 아니고 물 밑바닥도 아니고 밑바닥 가면은 밑바닥 땅 흙을 의지해서 들어올 놈이 있을 거고 물 표면에 있으면 물 표면에서 올 놈이
물 중간에 내가 들어가서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도인은 시장 복판에 서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어느 거리라 그럽니까? 서울을 가장 번화한 거리, 사람 하나 잊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거리. 그 사람들이 인파 속에 섞여 있으면 지놈이 나를 어떻게 찾아? 나 거기 가서 있다가 올게.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큰 형은 허공에 공중에 그대로 딱 숨어서 일주일 후 온다 그랬고, 둘째 형은 산에 큰 바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면에서 온다 그랬고, 셋째 동생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 중간에 물 표면도 아니고 밑도 아닌 중간에 가서 있다 오겠다 그랬고, 그 넷째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 인파 속에 가서 피어오겠다는데, 일주일 후에 그 자리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다. 설사 신통을 신선이 돼서 도수를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못면한다 이겁니다. 못면한다. 그런데 중국에 그 옛날 그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 염관 스님이라고 하는 도인이 한 7, 8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셨는데, 한평생 살림살이만 맡아서 산 스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한평생을 살림살이만 하고 막 공부할 틈이 없었죠. 700명의 시봉하느라고 막 심부름도 하고 양식 조달이든지 집이 무너지면 그거 수리한다고 뺑뺑뺑뺑 돌고 관공서 연락이든지 뭐 하다가 보니까 바빠서 공부 못했다. 이 스님한테 염라국의 사자가 왔다 이겁니다. 염라국의 사자가. 염라국의 사자가 왔는데 이 스님이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는 아니고 대중들의 심부름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일주일만 나에게 여가를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만 여가를 달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나를 잡으러 오면은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일주일만 여가를 달라고 그랬다. 염라국 사자들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명령을 받아왔으니까 일단 보고하러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고하러. 염라국에서 염라대왕한테 보고해가지고 일주일 말미를 준다고 허락이 되면은 일주일 후에 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와서 너 잡아가야 된다. 갔는데 염라국에 가가지고 염라국 사자가 일주일 만에 와보니까 이 세상에 그 스님이 없어졌더라 이겁니다. 하늘의 나락은 땅의 나락은 짐승의 나락은 이 세상에 그분이 없어졌더라 이겁니다. 하는데 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리산 그 영원사지, 영원사 경상남도 산청군 요 실상사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그 경상남도 산청군하고 전라북도 남원군하고 경계선인데 이 영원사가 산청군이죠. 산청군에 그 결혼하신 스님인데 금담 스님이라는 주지 스님이 늘 동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마을 집에 자기 가족 집에 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데, 하루는 동네에 그 어떤 집에 잔치집에 가서 술을 잡수시고 절에 올라오는데 영원사 일주문 바깥에 지금은 막 그런 산중 없습니다만은 가시덤불을 하고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 막 으시으시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늘 토깨비라고도 하고 헛개비라고 하는 게 오늘날은 그거 보고 싶어도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혼불이 나간다는 건 지금도 보지요. 지금 사람이 어느 집에 남아는 노인이 계시는데 아무 생각 없는 동네 사람이나 누구나가 쳐다보면 혼불이 나가는 걸 봅니다.